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1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 19장 5절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삽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한 성을 정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피난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범법자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고의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그 도끼날이 부지 중에 이제 자루에서 빠져나가 사람을 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것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한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 거기서 살아야 되고, 그는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사람을 죽인 범법자도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도시의 그 도로 위로 수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것을 보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맑은 자연 환경을 얼마나 해치는 자동차에서 연소되는 매연을 뿜고 갑니까? 자, 이렇게 수많은 매연들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끊임없이 계속 뿜어대는 죄라고 하는 영적 매연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적 환경을 심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아담 이후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간의 모든 불행한 원인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유일하게 성경만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피성과 연관시켜 볼 때에 바로 우리는 죄인이요, 범법자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속적인 죄를 지는 자들인데, 이 죄의 문제를 가진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셔서 붉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약시대의 도피성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를 않거나 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아담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은 말씀대로 영생하는 생명체가 죽음으로 가게 된 것이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면 죽음으로 간다는 사실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 그 수많은 지구촌에 살아가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죄악의 본성을 타고나 원죄를 타고나서 모두가 죽게 된다는 한 사람의 범죄의 영향력이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건 우리가 믿고 알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이 피의 능력, 둘째 아담 한 분의 대속의 죽음이 온 인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죄를 사하신다는 그 영향력은 왜 믿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이죠. 첫째 아담이 지은 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이 미친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한 분의 죽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죄를 사하시고 영생으로 그렇게 이제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인간의 죄를 사합니다. 진정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죄에서 자유를 가지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약시대의 토비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도피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상 종교처럼 어떤 종교를 택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한 일시적인 목적이나 또 여러 가지 샤머니즘과 세상 종교의 어떤 바램처럼 믿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윤택이 되어지게 된다는 소망 가운데서 그런 종교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을 선택하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조품에 불과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바로 그 죽음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우리의 생의 근본적인 그런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안전한 피난처로 속히 옮겨지듯이 죄로 인해서 사망의 종노릇을 당하게 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런 우리들에게 정말 죄의 문제로 불거진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보혈탕으로 가서 우리를 씻어야 됩니다. 그분에게로 들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먼저 회개하라는 서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말세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살아야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흠과 티가 없이 살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보혈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어 용서받고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회개가 있으니, 회개의 생활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님이 없으면 죄인된 우리가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막막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 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불행과 눈물과 모든 아픔의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분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생활이 날마다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짓고 행위로 짓는 이 죄를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가 점점 불어나게 되고 굳어질 때는 우리는 회개조차도 안 되는 강팍한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시작해서 하루의 생활을 회개로 마칠 수 있고, 예수의 피로 단장되어지는 그런 준비된 생활이 복된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참으로 성경에는 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친구 네 사람이 들 것으로 싣고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려 놓았을 때,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병자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을 하시기 전에 그 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비록 거동도 못하는 병으로서 내 삶의 절반을 질병으로 고통받아 살아왔을지라도 그것이 고침받는 것보다도 네가 죄 사함을 받아서 영생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급선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건강과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목적과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어도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보혈탕이 있기 때문에 이 보혈탕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마치 요단강에서 나아만 장군이 7번 모욕을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탕으로 들어가서 죄를 고백하게 됐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쌓아두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청산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진심으로 우리의 실수와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아들 예수로 인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치료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합니까? 하루를 생활하는 동안 범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보혈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어서 하루하루가 죄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그런 준비된 생활이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설 수 있는 복된 생활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